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23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예.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다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면 우리가 이 이방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과연 그렇게 회파될 수 있는가?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왜 다가왔을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혹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가정적으로, 우리의 사업이나 또 우리 교회나 아니면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억할 말씀이 바로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포로로 망해서 지금 바벨론의 이방이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하시다.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에스겔은 자기의 이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에스겔이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에스겔의 이름과 에스겔의 그 사역 자체는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소망,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우리는 쫄딱 망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에스겔은 아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을
새로운 도시를, 성읍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에스겔은 외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그만두자, 포기하자, 절망할 때 여러분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의 그 배경을 좀 더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분단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했고 이제는 남유다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강국들로부터 이제 침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은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었고 또 이 동북쪽에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 말이 있죠. 고래 싸움에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 등이 터져요? 새우 등이 터진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강대국인 바벨론과 강대국인 애굽이 서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패권을 두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싸움을 싸우는데 그 가운데 누가 끼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애굽이 와서 치고 또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강해지면 바벨론이 와서 또 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애굽 편을 들고 있으면 바벨론이 와서 치고 바벨론 편을 들고 있어 애굽이 와서 친단 말이에요. 참 그 중간에서 약소 민족, 약소 국가의 참 어려움이라는 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BC 609년에 애굽이 강대해지면서 바벨론을 원정하기 위해서 길을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그 애굽의 군대를 막다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애굽이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와스가 이제 또 바벨론의 그 편을 들려고 하니까 또 다시 3개월 만에 와서 여호와스 왕을 폐위를 시키고 또 애굽으로 잡아가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왕이 서게 되는데 또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이번에 누가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BC 605년에 쳐들어와서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고 1차 포로로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BC 597년에 바벨론이 다시 또 침공을 해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에스겔과 약 한 1만 명의 포로들을 또 잡아갑니다. 이게 2차 포로예요. 597년. 그리고 또 다시 3차 침공을 해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빼고 그를 결박해서 포로로 잡아가죠. 이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회파를 시키고 대부분의 백성을 다 잡아가요. 그리고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놔요. 이게 완전히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그 나라가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25살이었고 그리고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로 사명을 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살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3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30살에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에스겔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보게 되면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30이 돼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30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30의 나이입니다. 자, 그래서 30살부터 이제 에스겔은 22년 동안 52세까지 바벨론에서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에스겔에서는 48장까지 있는데 24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는 25장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의 멸망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의 꿈과 환상,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유다 가운데 이루실 그러한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전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 다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해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자, 우리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는 대동아 공영권이 되어서 조선은 이제 없어지고 일본이 됐단 말이에요. 한반도도 다 일본이 된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제 조선은 완전히 망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성도 일본 성으로 다 바꿔야 되고 이제는 일본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일본 군대에 나가고 말이죠. 일본을 위해서 천황에게 충성하고 이제는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김구가 그랬던 것처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야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이고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세 번째도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독립군들이 말이죠. 36년의 긴 시간이 지나고 우리 자력으로 했으면 해방이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자력은 아니지만 아무튼 연합군들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죠. 야, 우리는 다시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참 깜짝 놀랄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얼마 만에? 70년 만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36년 만에 해방이 돼도 야, 참 이건 기적인데 70년이면은 벌써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다 늙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70년이 나이가 70이 됐는데 3대, 4대 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올 뿐만이 아니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 얼마 만에? 70년 만에.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나중에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딱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져요. 516년에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수축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또 쌓이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 성벽들이 재건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30절, 34절에 보게 되면은 회복된 성읍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출입문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출입이 되어 있습니다. 새 성읍, 새 예루살렘은 사방으로 완전한 성읍입니다. 동서남북의 사방의 길이가 똑같아요. 성읍 한 면의 길이가 4,500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척이라는 것은 규빗이에요, 규빗.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길이의 단위가 규빗인데, 규빗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이렇게 손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중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가 한 규빗, 한 척이에요. 그래서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45cm가 한 규빗, 한 척이에요. 자, 그러면은 4,500척, 4,500 규빗이면 그 길이가 얼마입니까? 2025m. 그래서 키로로 하면 약 한 2km 정도 돼요. 성의 한쪽 면이 약 한 2km. 그래서 이렇게 사방 정사각형인데 그 둘레를 다 하게 되면 약 한 8km 정도 되는 새 성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그 동서남북 사방이 똑같은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성전의 그 지성소를 닮은 거예요. 지성소는 그 사방이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자리는 이 정사각형이 동서남북이 똑같아요. 그것이 이제 지성소고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도시 성읍의 모습이고 이것은 나중에 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자, 사방에 그리고 문이 3개씩 있습니다. 사방을 향해서 성문이 활짝 열려 있죠. 사방에서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또 애굽에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어요. 자,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읍의 사면에 12개의 성문을 두시고 사방에 있는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의 그 모습이 정사각형, 거긴 이제 높이까지 똑같죠. 그래서 큐브, 정육면체의 모습이고, 그 성의 길이는 12,000 스타디온. 이거는 이제 훨씬 더 크죠. 마일수로 따지면은 1,400마일, 키로수로 따지면은 2,200km가 돼요. 한 면이. 그러니까
여기 워싱턴에서부터 한 전 덴버까지, 그리고 저 보스턴에서 한 마이애미까지 되는 큰 도시, 사이즈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도시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이 본문에 있는 48장에 나오는 성읍보다 약 한 1100배가 큰 그 사이즈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에스겔의 환상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은 스룹바벨의 귀환을 통해서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1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마지막 천국에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회복된 성읍의 문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세 지파씩, 한 방향에 세 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래서 에스겔의 48장에서 보았던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게 확장이 돼서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좋겠어요?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에스겔의 환상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면 좋겠어요? 남유다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들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한 형제, 야곱의 12지파 한 형제였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BC 930년에 서로 갈라져요. 서로 갈라져.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엄청나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서로 싸워요. 형제가 형제일 때는 형제지만 형제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의가 상한 형제란 말이에요. 원수가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엄청 싸웠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한참 전에 멸망했고 이제는 남유다만 남아있다가 남유다까지 멸망을 했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남유다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같이 함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분단된 후에 서로 경쟁하며 싸웠지만 에스겔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제외하지 않고 남유다의 2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 포함해서 그들이 함께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같은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옆에 전에 헤어졌던 다른 교회 성도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서로 싸우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어때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좋은 장난감을 줬는데 애들을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녀들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 보면 어때요? 어차피 얘도 내 아들이고 얘도 내 자식이고 다 내 자녀들인데 자녀들끼리 서로 티격태격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서로 화목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서로 화목해야 돼요, 형제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가 원수가 아닌 이상 어차피 우리가 함께 다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서로 우리가 마음 상하고 싸울 일이 아니죠.
12지파 그들이 다시 하나가 돼요.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지파에서 10지파는 없어졌고 2지파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2지파만 구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된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삼마는 The Lord is there.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새로 회복된 그 성읍, 그 도시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하나님의 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3절을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모든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영원토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1791년 3월 2일에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힘이 너무 없으니까 이 설교 원고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 옆에 있던 비서가 선생님 무슨 말을 쓰려고 합니까? 제가 대신 쓰겠습니다. 그러자 웨슬레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임종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임종이 가까운 곳을 보고 사람들이 웨슬레 목사님이 누워있는 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웨슬레 선생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죠.
두 손을 들고 그가 말하기를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문을 우리는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에 영원한 영광을 보면 현재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들을 초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장소죠.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또 사업들,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처럼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처럼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야곱, 또 요셉, 또 다니엘, 또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역경을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 삼마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앙들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가정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에 우리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이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살아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무너진 도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면서 새 성읍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이 영적으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은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나 아니면 유다의 사람들이 볼 때는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 완전히 너희가 망했는데, 우리가 망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래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환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우리의 사업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여호와 삼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이 땅을 살펴보면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형편임을 이 시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에스겔에게 주셨던 여호와 삼마의 그 놀라운 비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름다운 그 성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사업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성벽들이 수축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읍,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놀라운 비전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